청구 암송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제 폰에 있는 성경이 개혁 한글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개혁 한글은 내어줌이 되고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는 내줌이 되고입니다. 내줌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만 헷갈린 거였으니까 그냥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원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여기에 있는 말씀이구나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꼭 밑줄을 그셔서 이 신약 성경에 정말로 귀한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니까 꼭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꼭 하셔서 이 구절은 제가 너무 중요해서 암송할 때도 뜨거웠고 또 영어로도 암송했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체크하셔서 어디에 이 말씀이 있구나 그것을 꼭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성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부활할 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지 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그 부활이 내 부활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 이게 참 중요하겠죠.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에 대한 기록이 있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감격까지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만일 부활이 그것이라면 성경의 진리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하여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알려줌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데 대한 감격이 식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부활 이야기를 하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가볍게 넘기고 만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현실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확인하고 감격하고 찬양해야 할 일인 것이다. 부활의 감격에는 과거라는 시제가 있을 수 없다. 당신에게 이러한 감격이 쉽지 않고 있는가? 자, 우리가 오전에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예외예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적용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우리가 항상 날마다 확인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새로워지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뭐 지난 얘기인데 뭐 2000년 전에 건데 뭐 이렇게 되면 아예 상관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매일매일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감격이 식어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과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1번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증인을 확보하고 있는 진실 중에 진실이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서 살펴보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이제 써보셨겠지만 우리 15장 3절에서 8절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히려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분들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번에 보니까 성경대로 4일 만에 성경대로 4일 만에 살아났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언이 성취됐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있었고 또 그것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역사성을 더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성경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외경인가요?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중요하여 여기고 그것을 항상 기리는 이유는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죽으면 이제 영혼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에 있든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기리고 이런 걸 하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항상 예배해야 되고 그분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분의 고난과 부활을 항상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다. 그 성경은 어느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만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은 다 나와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죠. 또 안다고 해도 예수님은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냐?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기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안 오겠죠? 네. 그런 일은 없잖아요. 평생 그냥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교죠.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신앙, 그것은 이제 유대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는데 온천하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오셨는데 이제 그들은 구약 성경을 반쪽만 아는 거죠. 오시리르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시지? 근데 이미 오셨는데 그 오신 분은 온 세상을 위해서 구원인데 자신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 자신은 선민 사상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냐? 이게 말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라는 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족보를 처음에 기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막 낳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막 끼잖아요. 다말이 있고 뭐 이렇게 루트 나오고 막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마태복음을 보고도 못 믿어요. 왜? 지분이 나쁘니까. 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끝까지 우리를 택하셨고 새로 오실 그 메시아도 우리를 위해서 오실 텐데 무슨 이방인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증인의 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가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먼저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럼 게바 한 명.
12제자 하니까 12명, 더하니까 13명. 그리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모이셨으니, 그러니까 513명. 그러니까 이 513명 이상의 남자가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500의 형제는 이제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지어낸 것이 아니면 어떻게 513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되게 세상에 유명한 사건들이나 뭐 비리나 이런 것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밝혀지는 경우가 다 많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입을 맞추는 게 막 조직적이고 되게 위대한 사람들이 서로 입을 맞춰요. 근데 그런데도 다 걸리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나중에 알게 되고 무슨 살인 사건도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다 밝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513명이 서로 입을 맞췄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네. 그럼 513명이 계속 끝까지 거짓말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무리 사람들이 막 하고 군병들을 뭐 돈 주고 사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의 모든 것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다 많은 논문을 쓰려고 애를 써도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무리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뭐 이렇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이럽니다. 여자들의 증거 사례가 모두 생략되어 있다. 그 이유를 토의해 보라고 했어요. 왜 생략되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통계 자료에 보면 여성들은 넣지 않았죠. 당시 관례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자 증인 빼도 513명의 증인들이 있는데 뭐 굳이 여자들이 또 있을 필요는 없다. 여성들이 또 굳이 등장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복음서 보면 어때요? 복음서 보면 당시의 여성의 어떤 위치나 그런 걸 보면 여성이 뭘 봤다, 뭘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슬피 울고 있는데 무덤에 가서 이런 기록을 굳이 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성경 기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간 것을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대로,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설득을 하려면 굳이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베드로하고 요한이 먼저 달려갔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성들의 얘기를 썼다는 얘기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기록한 거죠. 자, 4번입니다. 율법에서는 어떤 사건의 진실 여부를 가리키기 위해 최소한 몇 명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는가? 신명기 19장 15절 우리 찾아서 써보셨습니까? 신명기 19장 15절 여기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했어요. 2명, 최소한 2명. 그러니까 율법이 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증인의 수는 2명이다. 그러니까 2명만 이상만 있으면 합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3명, 거기다가 500명, 이러니까 뭐 충분한 증인이 있다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도 믿지 아니하면 무엇이라고 해야 되냐? 자, 에베소서 4장 18절이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당연한데 그들은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창조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연히 된 거다. 저절로 된 거다. 인간도 스스로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거,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서 이 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2장에 나왔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 2절. 에베소서 2장 1,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전에 그랬다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욕하고 이런 것은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불순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강박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건 그 사람 스스로의 어떤 그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불순종의 영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안 믿어져야 되고 부활에 대한 신앙도 없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것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의지로 내가 믿겠다 이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시인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생색내서는 안 되죠.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왜 안 믿는 거야? 왜 그래? 답답하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 안에 불순종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 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번 주와 같은 이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달리심에 대해서 그냥 실질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 네.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 고난신앙. 네.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서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이다. 어떤 신앙 속에서도 희망을 위시하는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근거로 우리가 믿는 거지. 부활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신앙이 중요하다. 네. 그 부활을 확신하고 나아가자. 이런
이런 신앙이 많아요. 되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하게 안 믿고 사실로서는 안 믿고 그냥 부활 신앙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되게 그런 곳으로 되게 신학이 되게 만연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신학이 되게 그래요. 그래서 뭐 가까이만 가도 뭐 동경대학교, 뭐 하버드대학교, 예일대학교 뭐 이런 데를 보면 이런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을 갖고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되게 얼토당토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또 그곳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또 와서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그런 어떤 성경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제 교수들은 이런 이론이 있어. 그런데 아니지 하면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젖어든 사람은 또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주의적인 학교에 와가지고 얼토당토하는 얘기하죠. 야, 너네 마리아가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을 수 있겠느냐? 막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면서 막 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믿음이 좋고 그러면 막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참 이 신학교도 되게 무서운 시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도 예전에는 뭐 프린스턴 나왔다, 예일대 나왔다,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 막 그랬는데 요즘은 자유주의 신학이 하도 판을 쳐가지고 받질 않아요. 아예.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장신대도 그런 어떤 교수들이 그런 데서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요즘에는 막 동성애도 정당화인 것처럼 막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미리 총회에서 아예 배제를 했어요. 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으면 정확하게 면직 다 지켜버리고 뭐 학생 중에 그런다. 왜 학생이 그러면 그 학생이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될 건데 그 동성애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확실하게 하자라는 것을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자유주의 신학들이 자꾸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그 기적을 자꾸 사람의 머리로만 해석을 자꾸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자적으로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제를 믿는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은 떠나버리고 이것이 학문적으로 어떤가만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그들은 부활신앙을 제대로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하게 믿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정말로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자, 마가복음 16장 14절 여기 써오셨죠?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기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오셔서 한 게 책망이에요, 책망. 그러니까 부활을 목적한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화나게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럽니까? 마가복음 16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했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데 그게 누가복음 24장에는 되게 자세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12, 13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12,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모습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오셔서 마음이 완악한 것 그것을 꾸짖으시고 자기가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꾸짖으시고 또 살아난 것 본 자들을 말을 믿지 않음을 이제 꾸짖으셨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번에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활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성경의 증인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책망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런데 안 믿었어. 근데 오늘날에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도 안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안 믿으면 주님께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누가복음 24장 우리 자세히 나오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 중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책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책망하셨다 이렇게만 끝나지만 누가복음에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을 이제 해석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간단히 나온 내용이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자, 4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다시 살아난 육신을 가지고 증명하기보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내가 부활했다. 내 몸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성경을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부활신앙은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경험보다는 말씀이다. 왜? 말씀의 성취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이 부활을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존해서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은 눈으로 보아야 믿고 성경의 기록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아닌가? 지금도 그런 유혹이 있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네. 치료가 필요한가 봐요. 그죠? 네. 성경의 기록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나는 눈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봐야 돼. 막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하고도 되게 극단적이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은데 보여주세요. 막 그러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 보여달라고 막 떼쓰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그러면서 금식하고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뭔가가 보이잖아요. 한두 달을 근무하는데 뭐 좀 보이겠죠. 눈도 막 금명해가지고 쑥 말라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막 띵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면서 너무 배고파서 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 막 되게 그런 무지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막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거를. 오히려 성경에서는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모르고 자꾸 보여달래.
책만 써. 그래놓고선 헛고봐놓고선 하나님 맞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막 증거하고 막 간증하듯이 하고 완전히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사실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만 가지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 기록만 가지고도. 그런데 자꾸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사람은 성경의 기록 말고 자기가 자꾸 이렇게 뭔가 경험하려고 그러고 체험하려고 그러고 만져보려고 그러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경험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경험을 초월한 것이다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자꾸 내가 느껴야 믿겠다, 뭔가 깨달아야 믿겠다, 자꾸 이런 경험이 있는데 부활이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거를 내가 직접 막 꿈에서든지 뭐 환상으로든지 봐야 믿겠다 뭐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거죠. 신앙의 대상이에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나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부활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데 보여주세요 막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대단한 거를 막 갈구하고 이것이 외부에서 보면 또 믿음 좋은 줄 알죠. 또 믿음 없는 또 사람 또 성도들 보면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 주셨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자꾸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만남 이런 걸 자꾸 원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은 인간적으로 자꾸 육으로 자꾸 만나려고 해요.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가지고 검토해 보라. 자, 적어도 세 가지 영광을 말할 수 있다 그랬죠. 한 가지씩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 첫 번째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이 말씀 그대로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것이 두 번째 받으신 영광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이름 위에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리고 11절 모든 입으로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온 우주에 하나의 존재도 예외함이 없다. 온 모든 존재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똑같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시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2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해야 한다. 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가? 11절의 말씀대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인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네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시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을 이렇게 끌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그러면서 이제부터 양을 치리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게 바로 계속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가 그러면서 하는 게 그래서 참 귀한 것이죠. 우리 3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부활과 함께 받으신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가? 네.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과 함께 받으신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계속 시인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사역을 해야 되겠죠.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은 무엇인가? 자, 로마서 4장 25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예수는 다시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런 것을 얻은 근거를 십자가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칭의의 근거를 부활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은 되었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같은 연속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칭의의 근거를 십자가와 부활 이 하나로 묶어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첫 열매와 보증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에 있는 벼나 이렇게 몇 개가 익으면 다른 것도 따라서 익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이 그를 믿는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구절의 초점은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데 그분께서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 혹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되게 이렇게 많은 이 성도들 보면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우울질적인 것으로 많이 방향이 가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이런 것에만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이런 것으로만 많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감격이 없어. 그러니까 은혜는 있지만 나를 위해서 희생도 하지. 이런 거로만 하게 되면 사람이 좀 침체에 빠져요. 자, 반대로 부활하신 주님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뻐. 네, 제져도 돼.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흥청망청이. 네, 이미 부활하셨는데. 무슨 고난이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네, 이러면 이 부활의 주님은 뭐를 상징하냐면 능력의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늘 승리만 있어. 막 그러면서 장하도취에 빠지죠. 그래서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주님과 능력의 주님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마음껏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적기도 하지만 또 그때가 딱 지나서 부활했으면 부활하신 부활주절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능력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런 사랑의 주님과 능력의 주님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 중에 구원파가 그죠? 구원파 같은 경우는 능력의 주님만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 그러면 과거는 다 필요 없어. 과거의 죄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사했어. 마음대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네. 그렇다고 뭐 성도들한테 죄져라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어떤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그래서 이제 이단의 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 부활 이것이 중심을 이루어서 균형에 맞춰서 신앙생활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부활절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균형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뭐 하나를 되게 강조한다 그럼 뭔가 의심해야 돼요. 이 교회는 되게 막 예수님의 고난만 강조하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어느 교회는 부활만 되게 강조하고 고난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과 부활이 균형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5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자신을 제자들이 보는 날에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경험한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올 때 느끼는 기쁨은 다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을 가지고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도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비정상이 아닐 수 없다. 만일 부활의 기쁨이 메말라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다음 몇 가지 이유 가운데 어느 것이 문제가 되는지 체크하라.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라. 자,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미 해오셨겠지만 또 안 하신 분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부활 사실을 아직 완전히 믿지 않고 있다. 이런 분이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이런 분이 있고,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감각이 없다. 또 아직도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고 있다. 부활이 나에게 안겨다준 은혜와 축복을 진지하게 받지 못한다. 아직도 세상과 육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관심이 별로 없다.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 마음에 여유가 없다. 남에게 말하기 힘든 죄에 빠져 있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같은 경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고 있다. 이게 참 많이 찔리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전하고자 하는 그 감격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주중에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꿈을 꿨어요. 제가 꿈 얘기는 안 하는데 뭐 꿈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꿈 얘기예요. 근데 꿈에서 제가 어느 학생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체계적으로 막 꿈에서 아이를 이제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막 하는데 그때 이제 일어날 상황이 돼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꿈인지 실제인지 좀 모호한 정신이 좀 그럴 때. 근데 제가 깨면 깨는데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복음을 다 안 전했거든요. 제가 얘한테. 그래가지고 복음을 막 끝까지 전하려고 제가 일부러 잠을 막 청하면서 더 전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전하다가 말면 안 되는데. 왜냐면 그 학부모가 되게 이 아이한테 막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또 부탁까지 해가지고 참 꿈인데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 내가 아직은 뭔가 이렇게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나 보다 하면서 그래도 푸듯하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활의 소식,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런 거를 자꾸 나누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자꾸 그런 시간을 자꾸 갖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그래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자꾸 그런 대화하는 걸 안 좋아하고 나만 잘 믿으려고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하고 막 계기를 만들어서 막 하려고 하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5번째, 내가 증거하고 있는가.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증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감격이 없으니까 증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예수님은 3일 만에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지주의는 뭐냐? 영으로 부활하셨다 이건데 이게 그 당시 때 이단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는 분명히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단들은 또 부활체다 그러면서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다. 그러니까 막 쑥쑥 다니고 막 공간 이동도 하지 않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고난에서 끝나면 안 돼요. 부활까지 이루어져야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는 부활 신앙과 함께 서고 쓰러진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진정한
기독교고 그게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는 불신자가 아니면 이단이다. 마지막으로 또 추가를 한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함께 해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에 치우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으로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부활절에만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감격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예배하면서 내 안에 감격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적용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구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돌을 옮겨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부활하는 믿음을만을 가지고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 세상 현실에서 살 수 없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부활하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셔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절망에도 다시 소망을 가지며 사람들이 보기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위기를 만나도 다시 털고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마음의 돌을 옮겨놓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에 앞서 돌을 옮겨놓도록 명령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돌을 옮겨주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옮기는 것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죽는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의 가슴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무엇인가? 불신앙인가? 마르다처럼 따지는 신앙인가? 무엇이 당신의 돌인가? 이 돌이 가로막고 있는 이상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체험할 수 없다. 당신의 심령을 예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인가? 그 돌을 빨리 옮겨라.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믿는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그 돌도 옮겨라. 그럴 때 주님은 드디어 당신의 심령을 향하여 나사로라 나오라 하고 외치실 것이다. 당신 안에 다시 부활하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마음속의 돌을 옮기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신앙에 젖어서 늘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신앙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다해 우리가 또 힘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온전히 광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도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뢰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하루하루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매 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또 성경을 읽을 때든지 매 순간 하루하루를 지낼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자기 전에든지 항상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감격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그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뜨거운 부활 신앙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일주일도 더욱더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감격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